위해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갑자기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 앞에 주어진 어두운 날이 지나면 빛나는 주님의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함께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합시다. 지나고 빛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내 꺾지 않으신 터져가는 그 불빛이야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 함께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구한다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원한다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함께 뜨겁게 구합시다.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앞에 보시면 되겠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옆에 한 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도 재성이 하나지만 이태용 집사와 기혜진 집사는 재성이 하나지만 자식이 3명, 4명, 5명 이렇게 여러 명 있는 부모님들은 물론 다 사랑하죠. 자식이기에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자식 중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유난히 또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은 다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는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자녀가 되시고 또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을 지었냐 하면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뭘까요? 교회죠. 그게 그래서 이 성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교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제사하고 예배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광야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계 비전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왜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다.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겠죠.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막을 다 세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불기둥이 밤에는 그 성막에 임재했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 모임을 가질 때에도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은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했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때 성전을 다 짓고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세계 비전교회도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새로운 그 성막, 이 초기 광야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진하고 또 머물러서 진을 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9장 17절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진을 치고 행진하고 하는 기간이 어떨 때는 1년이라는 기간이었을 때도 있어요. 1년 동안 한 그 구름이 그 장소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다가 1년째 되는 날 갑자기 구름이나 불기둥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냐면 다 자기 장막들을 거두고 성막을 거두어서 행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진하다가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
불기둥이 머무는 곳을 보게 되면 그곳에 다시 또 자기들의 장막을 펴고 그곳에 성막을 다시 짓고 거기서 또 제사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떠오르고 머무르는 기간이 어쩔 때는 1년인 기간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하루인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여러분만 읽을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동차 가지고 차박 같은 거 우리 하는데 어디 이렇게 다 뭐 호텔도 펴고 식탁도 펴고 어디 장소에 딱 안착을 했어요. 야, 이 자리 너무 좋다. 여기서 차박하자. 그리고서 막 폈어요. 그리고 텐트도 치고 힘들죠. 그리고서 거기서 머무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또 이제 이동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걷어서 차에다 싣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식기류도 이제 정리해야 되고 그것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모든 자신들의 전 재산과 살림살이를 지금 다 갖고 애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있고 살림 가재도 오고 뭐 살림살이 다 같이 장막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려면 텐트도 쳐야 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쓰는 뭐 집기구들도 다 넣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느 자리에 딱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지정하신 곳이구나 하고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텐트 치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다. 이제 내일은 조금 쉬어야지 천천히 하면 되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구름기둥이 다시 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또 이렇게 쫙 전진을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여러분 짜증 나겠어요? 짜증 안 나겠어요? 짜증납니다. 짜증 나겠죠? 아니 겨우 다 텐트 치고 말뚝 박고 다 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냥 하루 만에 또 그 구름이 떠오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 다시 또 막 다 빼내야 되고 텐트 접어야 되고 가재도 다시 해서 다시 들쳐먹고 다시 또 막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도 짜증이 날 텐데 이게 뭐 3박 4일 머무르려고 가잖아요. 하루 동안 했는데 야 여기 아니야 딴 데 가자 그러면 짜증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그거를 또 보침을 메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초기 광야교회는 군말이 없어요. 그것이 1년이든지 한 달 있다 그렇게 하든지 하루 만에 다시 또 그 구름이 떠오르든지 그들은 군말하지 않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대로 순종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행진하고 머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광야교회, 초기 광야교회, 나중에는 이들이 그렇게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초기 광야교회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계비전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가기 싫어도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어도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갈 때 빨간불이면 멈춰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가고 싶어도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기 싫어도 파란불이 켜지면 가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전진하라 가면 전진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계비전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멈추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비록 너무너무 하기 싫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또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개인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선이도 마찬가지. 재선이도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엄마가 이거 하면 안 돼. 너 오늘은 안 돼. 그만 먹어. 됐어. 오늘 너 그만 먹어. 그러면 안 먹고. 또 먹기 싫어. 너 이거 오늘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약 먹어야 돼. 너 이거 먹어야 건강해져. 이거 쓴 나물이지만 너 채소 많이 먹어야 건강해져. 빨리 먹어. 그러면 또 먹고. 먹기 싫어도 먹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개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광야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민수기 9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다 각자 제사장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지도자 모세는 모세대로, 또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또 그 차기 지도자의 자리에서 다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아무리 어려운 40년간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의 직임을 지키고 자리를 지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비전교회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비전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여러 모든 교회들도 지금 광야 같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개인과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맡기신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이 귀한 일이든 내가 눈으로 보기에 천한 일이든지 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인도하는 친구는 찬양 인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드럼은 드럼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타, 또 베이스, 그리고 또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설교하는 사람, 또 피아노도 있고 저기 이태용 집사님은 PPT와 또 영상들 여러 가지 책임져 주고 계시고 각자의 자리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 맡기신 대로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하찮은 일 같고 그까짓 거 뭐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반드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에 볼 때는 헛된 일처럼 보여요. 그냥 하찮은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그런 충성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줄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광야교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년간은 그렇게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데 그 이후에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된 불평과 반란, 거역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40년 동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 같으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냥 걷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기간이 지나서 계속된 불순종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40년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세계비전교회도 그렇고요. 우리도 개인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순종할 때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때보다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릴 때가 더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산 소망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우리 세계비전교회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멈추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지킴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세계비전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역사가 우리 개인과 세계비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연주해 주시고 A키로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멈추라면 멈추고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멈추라면 멈추고 나아가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경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알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너무나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과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도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제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지성과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육체 질병이 있으신 분들, 영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육체가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고 함께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세계비전교회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회복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도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도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모든 갈등과 고뇌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범민이 있으니까 고민이 있으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다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든 세포들이 정상적인 세포로 건강한 세포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변하니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 원수 마귀는 대적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저주받고 떠나갈 시간.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입가에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영혼육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영혼육이 강건해지시기 네, 바랍니다. 또 축복해 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